할렐루야. 네. 이 귀한 오후의 시간에도 주의 말씀 기억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초반부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택하시는 장면이지요. 이 장면은 우리가 설교로도 많이 들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묵상을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한 가지는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것과 두 번째는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과도 연계되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나를 세우시고 그리고 나를 시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자신의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 장을 넘기셔서 2장 11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11절부터 읽으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역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 고역은 어느 때부터 시작했습니까? 요셉이 처음 이 애굽 땅에 자신의 가족들이 들고 와서 함께 그 땅에 기거할 때는 그렇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들이 그 애굽 땅에서 400여 년의 시간을 살게 되면서 그 민족이 아주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주 많은 백성들로 불어나게 된 것이죠. 이에 애굽 왕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서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 이 백성이 자신의 백성들끼리 논의하여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자신 그 백성들이 커졌기 때문에 그 숫자로 비교하여 보아도 도저히 승산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바로 애굽 왕이 하게 되는 거지요. 그로 말미암아 한 것이 시행한 정책이 바로 고역에 대한 노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 꾀를 꾀하지 못하도록 아주 많은 시간에 아주 강한 노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고대 문헌에 따르면 그 정도가 아주 심각하여 죽게 되는 사람도 발생했고 도저히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노역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 노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반역하지 않도록, 아무런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은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1, 2년의 시간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그 노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장면이죠. 자신의 형제들이 아주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에는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어떤 애굽 사람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지금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겹치면서 이제 격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격분은 단지 이 한 번의 사건만으로는 아닙니다. 이 모세가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것이 아주 쌓였고 누적되어서 이제 자신의 힘이 장성하여져서 이제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에 바로 그가 그 장면을 보며 격분하여 바로 저 사람을 내가 쳐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는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때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도 존재를 하지요. 우리가 어떤 힘이 없어서 아주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움츠러들고 있다가 항상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에, 내가 힘을 갖춰줬을 때에 내가 반드시 그 일들을
갚아주리라 혹은 내가 보복하리라라고 마음 먹고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모세도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자신의 백성들이 부정한 노역에 일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얼마나 큰 분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구나 이 모세라는 사람은 바로 이 민족 레위지파 자손의 이 바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세우실 유대 민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혈통을 가진 사람인데 그 한 사람으로서 이 모세가 얼마나 큰 이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그런 그가 자신의 힘으로 이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에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튿날 자신의 민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 왜 싸우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그 민족이 바로 히브리 사람이 그 모세를 향하여서 우리가 너로 하여금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왜 우리를 판단하느냐? 우리 또한 네가 다른 사람 일곱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이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아주 대조적인 말씀이 등장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과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거죠. 제가 오전에 그 세 가지 중에 마지막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 시험이 존재하죠. 사역자로 살아가는 저에게 그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서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시험일 것이며 하나님보다 그 어떠한 것을 사랑하지 않도록 강단에서 훈련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제게 주어진 어떤 훈련이겠지요. 여러분에도 그런 훈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가운데 그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사람을 테스트하고 시험하여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시험을 주실 때에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시험 가운데에 놓여지게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순종하며 주를 경외하는 것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나에 대한 시험이겠죠. 사역자에 대한 시험이겠죠. 여러분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자에게는 어떠한 것이 시험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죠? 바로 이윤을 남기는 거죠. 선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여서 이득을 남기는 것이 그 사업자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재정에 대한 훈련이겠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의 필요,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모든 사역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그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업하는 자에게는 바로 재정을 통하여서 훈련시키시겠죠. 재정에는 힘이 있지요. 재정에는 돈이라는 것에는 그 자체만으로 권력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자칫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오전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이곳에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합당한 그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모세에게는 어떠한 연약함이 있었습니까?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그 광야의 여정을 나아가며 그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리고 저 멀리 구속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귀한 때를 시작하는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을 받았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어쩌면 이 모세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지요. 특별히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 부르심에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부르심에 가장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일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지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기적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해야 되는 이 모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 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에게는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하는 마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게 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그 민족을 할 거룩한 분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의로움도 있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공의로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세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믿는 것. 장성한 때가 되어서 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때가 되어서 이제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며 자신의 성장함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판단을 믿는 그러한 연약함이 이 모세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고 우리가 하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해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회복해 하셨다는 겁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그 한 가지의 짧은 간증을 통하여서 저에게는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것이 회복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온전히 바뀌어지지 않고서는 그 사람 온전히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젊을 때 모세를 사용하실 수도 있었지만 모세가 오늘 11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하여서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그때에 비로소 이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파송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간구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그 기도함이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께서 그렇게 간구하신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도 한번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어떤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분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한번 재정을 크게 복 주셔서 그 재정을 아주 풍성히 사용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요 하나님 주신 그 자녀를 잘 양육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음 세대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계신 그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원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도 한번 나의 선한 마음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 풍성해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영역이 가장 중요한 것 그것 여러분 훈련하시고 그것을 회복하시고 그것에 대한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위탁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성공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오늘 모세가 주님 내가 어찌 이 바로 앞으로 가며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그런 지극한 겸손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번 크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사업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길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곳에서부터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예물을 철저히 구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며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그 시험을 여러분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잘 양육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나의 다음 세대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자녀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경험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먼저 보이시며 그리고 그 자녀로 하여금 그 삶을 자연스럽게 본받아 살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 계시는 그 직분, 많은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그리고 집사의 직분, 그리고 부장의 직분, 많은 곳에서 섬김으로서의 직분이 있는데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모습들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교회가 부흥되며 우리 권사회가 부흥되며 장로회가 부흥되며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부흥되며 여러 맡은 모든 부서들이 부흥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 묻는 이 질문에 이렇게 응답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받은 축복, 모세가 받은 은혜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사건, 바로 그 사건의 중심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모세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릴 때에 하나님께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재정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들 가운데 시간에 대해서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물으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지 아닌지 물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여호와의 생활 가운데 빠져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물으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함을 물으실 수도 있겠죠. 어쩌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만심을 물을 수도 있겠고요. 어쩌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그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경건 생활 가운데 있는 어떤 나의 의를 나에게 돌리는 그 자랑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함께 그 영역으로 들어가서 피를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함께 그 시험을 테스트를 받으며 그 테스트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더 넓은 지경으로, 더 넓은 재정으로, 더 넓은 축복으로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어떠한 사역을, 일을, 그리고 가정에서 어떠한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여서 혹 넘어질까 염려될 때 어찌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부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 가운데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저에게는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을 모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에 어떻게 여러분들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 그것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영역에 훈련되어지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실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테스트, 그 시험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시험에 여러분 직면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복되고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장성할 때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주어져 있는 많은 것들을 해결하려는 그런 자신의 힘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로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이끄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하게 부르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사역자로, 어떠한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으로, 어떠한 사람은 가정주부로, 어떠한 사람은 사람을 돌보는 자로, 교사로, 사회복지사로 여러 가지 사회의 많은 직업군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많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마땅히 견디고 통과해야 될 그 시험 가운데 직면하여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히 광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 시험에 통과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 그 중심에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나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위대한 어머니로 부르셨습니까? 한 가정을 아주 잘 양육하여서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가정을 짓기는 한 주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가장으로 부르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업하는 자로 사업가로 부르셔서 그 사업장을 통하여서 많은 복을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재정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세우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힘들어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람의 영혼을 회복케 하는 그런 힐링의 역사가 있는 그런 자로, 위로하는 자로 부르셨습니까? 주님 어떠한 자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자로 부르셨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통과해야 될 그 시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재정을 다루는 자에게는 그 재물로, 권력을 다루는 자에게는 그 권력으로, 사랑을 다루는 자에게는 그 사랑으로, 교만을 다루는 자에게는 교만으로, 하나님 특별히 겸손함으로 그것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그 시험 가운데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 시험 넉넉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더디 지쳐지지 않고 하나님 때가 악하니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을 하나님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40장